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0절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 남의 나라에 가서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다 이제 고향도 떠나고 포로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은 이제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복된 이 성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12지파가 이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땅이 있고, 위에 7지파, 밑에 5지파가 차례대로 그 몫을 받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 25,000척 중에서 레위지파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제사장들이 가는 성전이 있는 또 10,000척, 밑에 5,000척, 이 5,000척의 또 중간 4,500척 요 중간이 또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성읍. 그래서 그 성읍 얘기를 우리 앞에 이미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30절 보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성읍의 출입구가 이제 12개가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 방향마다 문이 3개씩 있고, 그리고 그 3개의 문마다 그 12개의 문이 전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4,500척이니까 이 4,500을 4로 곱하기 하면 18,000입니다. 그래서 그 사방 합계는 18,000척이다. 그러면서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성읍의 출입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보면 마음 놓고 뭔가 어디 예를 들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취급 인가를 못 받은 사람은 함부로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극장을 가도 티켓 없으면 극장을 출입을 못 하잖아요. 티켓을 사야 들어가듯이 출입구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회복된 성읍의 출입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천국의 모습도 보면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2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도 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국 가보면 그 천국의 성문 앞에서는 속된 것, 가증한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출입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회복된 성읍에 출입구가 있고 그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는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된 성읍의 이 출입구를 바라보면서 이 회복된 성읍의 출입구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그들이 회복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기도 한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그런 마지막 복이 바로 성읍의 출입구에서 문을 마음 놓고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당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천국 문에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없어.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렇습니까? 뭔가 이 천국문에도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이 성읍의 출입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출입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출입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은혜를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출입구라는 그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이라고 하는 12문. 그래서 성읍의 문들은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고, 그래서 뭐 루벤 문부터 시작해서 누구 문. 그러니까 출입구라는 단어가 있고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출입구 그러면 어디든지 나갈 수가 있잖아요. 저쪽 출입구, 또 이것도 비상문, 비상구도 출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하죠. 비상시에만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이고, 근데 창문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은 문이지만 출입을 할 수 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단어와 출입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 출입구라고 하는 단어는 토체아라고 하는 단어고,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토체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뭔가 끝났다, 마쳤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토체아하는 단어는 끝났다, 마쳤다 하는 단어인데, 근데 무엇이 끝나고 무엇을 마쳤느냐,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체아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출입구란 얘기죠. 생명의 출입구다. 네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이게 생명의 출입구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근원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은 뭔가가 그 시작되는 것, 뭔가 마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토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68편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토체아됨은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 토체아라는 단어가 뭔가 끝났어요. 사망이 끝났어요. 사망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뭔가가 새로운 생명의 근원, 뭔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개념.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 뭔가 어렵고 어떤 문제는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이 출입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입구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입구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사망과 또 죄의 고통, 또 사탄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출입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출입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웃음을 갖고 억지로 웃어보려고 애를 써도 눈물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의 그 어떤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토치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 여러분, 출입구를 제대로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망, 저주, 분열, 분쟁, 시기, 질투, 아픔, 곡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개념이 바로 출입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 성읍에는 출입구가 있다, 토지아가 있다 하는 사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백성들은 이 토지아를 통과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 12문이 있습니다. 12토지아가 있습니다. 12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피땀 흘리고 막 수고하고 노동을 해서 막 성을 쌓습니다. 막 운하도 파고. 여러분, 고대 바벨론 제국의 그 유적지를 보면 큰 운하와 성읍터들이 있어요. 그 전부 누가 만드는 거냐 하면 노예들이 와서 다 수고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누군가 일꾼들이 일을 해놓으면 마지막에 이거 준공 기념 하면서 누가 딱 이름을 씁니까? 대통령 누구, 무슨 대교,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 아니면 지사,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일했을 뿐이야. 그냥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일당 받고 돈 받고 직업으로 일을 했을 뿐이지, 일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고대 노예들은 어떻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노동하다가 말 안 들으면 때려서 맞아 죽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들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실컷 노동을 하면 바벨론 성도 쌓고 운하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실제 노동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이름들은 전부 바벨론 왕 누구 이름, 왕의 이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자기 이름은 없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회복은 뭡니까? 이 회복된 성읍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각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기 유다의 문이네, 여기 베냐민 문이네, 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부심.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를 좀 나가보면 처음에 처음에 중국 갔을 때 보니까, 요즘은 좀 많이 고쳐졌는데,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막 이 공항에서부터 안내문을 한글로 많이 해놔요. 한글로 해놓는데 막 철자 틀린 게 많아. 어떤 데 가보니까 입구를 앞구 써놓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비슷하게는 만들어놨는데 희한한 것들이 많아. 그렇지만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있고 한글 글자를 보니까 얼마나 막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 지파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민족의 이름이 있고 대한민국 이름이 있고 이렇다면 기쁨이 있고 자부심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들의 삶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회복된 성읍에는, 토지아에는 각각 자기 지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토지아 출입구에다가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물론 개개인 이름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파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물론 이 지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이런 개념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12지파의 그 야곱이 아들들을 낳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근데 외삼촌이 라헬과 결혼했는데 그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 하잖아요. 언니 레아를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그러니까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또 봉사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내를 얻고, 그리고 이제 두 여종도 함께 따라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네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죽도록 라헬을 사랑해. 동생 라헬만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또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 언니는 어떤 기분이겠어요? 자기는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남편은 자기는 안 쳐다보고 늘 동생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괴롭겠어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분노도 있을 거고 뭔가 이 감정이 막 아주 묘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잖아요. 아들을 딱 낳았습니다.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 그러면 루벤, 봐라 아들이다. 얼마나 그 기쁨이겠어요. 봐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기쁨. 그러니까 이 동생이 네가 남편의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또 아들 하나만 주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엔 또 시몬을 줍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또 셋째 아들 레위까지 낳네.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연합, 결속.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내 아들을 연거푸 나오니까 동생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또 상하겠어요. 남편이 뭐 당신 사랑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언니는 아들을 툭툭툭 넣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을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내가 아들을 원하니까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비라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단을 낳습니다. 단을 낳으면서 그 뭐냐면 이제는 억울함을 풀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단,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낳습니다. 납달리는 뭐냐면 내가 언니하고 이제 경쟁해서 내가 이제 이길 거야 하는 얘기.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한다는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 뒤진다 그러고 자기 여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줍니다. 또 실바하고 또 이제 야곱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는 갓은 이제 레아가 이제 복되도다. 이거 얼마나 복이냐. 나는 복 많이 받았다. 갓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아셀 기쁘다. 그러니까 레아는 늘 기쁜 거예요. 이제 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 넣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레아는 또 자기 그 라헬의 아들을 라헬에게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루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합한채를 얻은 걸 가지고 이제 라헬이 그냥 달라가는 거 뺏어가니까 그러면 다시 남편하고 동침한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다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은 이제 이사갈, 값을 주고 샀다.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이사갈 그렇게 표현하고 또 스불론,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그 할 수밖에 없어. 6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도 낳고 이 레아는 사랑을 못 받은 아내였는데 아들을 6이나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제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라헬을 임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을 때 라헬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더해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베노니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그건 아니야. 베노니가 아니고 능력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베냐민이라고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은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그 사이에서 서로 비교, 경쟁, 질투 그냥 이 모든 것 속에서 인간들의 감정이 다 표현되어 있는 이름들이 바로 12아들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요즘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민준 이렇게 이렇게 있고 하여튼 요즘 막 유행하는 이들 그냥 이 발음 되기 좋고 또 멋있고 예쁘고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이름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비교 경쟁하면서 막 사랑 독재자한 것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표현된 이름이 12지파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삶을 다 그대로 보신다는 얘기죠. 그냥 착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척 그것만 보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좌절을 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시기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멋있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 앞에 진짜 모범될 만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속이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 상대가 된 사람이 잘 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게 실제 삶이잖아요.
그 삶의 이름이 12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들이 회복된 성읍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아들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이름들이에요. 다양성, 각 개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격이 좀 괜찮든지 아니면 좀 못됐든지 그 기준도 사람 나름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어떠하든지 간에 뭐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무식하게 살든 유식하게 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천국의 12그 지파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출입구, 토치아가 12개인데 그 12문, 동서남북 3개씩 12개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다양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른데 그러면 달라서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건 뭐 이상하게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야, 내가 여기 속했구나 하는 소속감도 주고 그리고 다양한 내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35절에 보면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여러분 성경에 왜 또 합계를 내놓았을까? 동문 각 문마다 성읍의 문들은 각 그 북쪽의 너비가 4,500척, 동쪽, 서쪽, 남쪽 전부 4,500척이다. 그러면 뭐 나머지 계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합계가 18,000척이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합계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계를 보신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각 개개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의 모든 것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하면 합계를 보십니다. 합계. 이건 바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통일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각 개개인별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한 몸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동서남북 4,500척이라고 그냥 다 적어 놓았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합계를 넣으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합계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난 몰라.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어. 이 진짜 잘못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합계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제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뭐 집안 식구가 어떠냐, 뭐 어떠냐 물어보면 뭐 자녀들이 몇입니까, 형제가 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식구 몇이에요. 식구 몇이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 식구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합계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지 않고 그들을 괴롭혔던 남쪽의 애굽, 북쪽의 아수르, 이 모든 큰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그 세계적인 제국들이 남북으로 있고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데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개인주의가 발달해가 요즘은 늘 개인주의잖아.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지만 하나님은 합계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학계를 보십니다. 그럼 우리 학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합하니까 결론 뭐 플러스 뭐는 이퀄 뭐예요? 1 더하기 1 플러스는 뭐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든지 뭔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더 뭐 2 이상으로 될 수도 있겠고, 그냥 산술적으로 둘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막 비교 경쟁하면서 막 시기 질투하면서 1 더하기 1이 서로 파괴가 될 수도 있고, 결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합계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출입구를 통할 수 있는 12문의 이름이 있고 전체 합계가 18,000척이라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출입구, 토째아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첫째는 들어가면, 이 토치아의 문에 들어가면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드나들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출입구를 드나드는 삶을 통해서 늘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공급의 문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예수라고 하는 출입구를 통해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없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길로도 어떤 문을 만들어 놓아도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 예수라고 하는 출입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판사가 뭐라 그럽니까? 벌금 얼마, 아니면 징역 얼마, 몇 년. 이게 정죄를 당하면요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죄는 지었는데 판사가 일부러라든지 뭔가 좀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들도 있으니까 막 서울쪽 봐준다든지 그래가지고 너는 죄 없어 그러면, 아무리 판사가 잘못돼도 판사 입에서 죄 없어 그러면, 무죄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라고 하는 출입구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토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입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예수 안에만 이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다른 데 가지 맙시다. 그럼 어디 가자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출입구를 통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양의 문이 되십니다. 구원의 문이 되고 드나들며 우리가 꼴을 얻을 수 있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양한 삶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친구를 하고 잘 사귀어 보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막 왕따 시키고,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논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양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으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 딱 말 들으면 바로 뭔가 행동으로 옮겨가는 충동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쇼핑하러 가서 충동 구매하잖아요. 그냥 살 생각도 없었는데 막 보니까 바로 막 보고 싶어. 그다음 막 돈을 지르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듭니다. 잘 계산해서 잘 사고 팔고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 충동적인,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딱 들으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을 보면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 가서 떡을 사고 얼마나 이렇게 떡을 사와서 먹여야 되겠느냐. 빌립이 계산을, 머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계산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 사가지고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어디 가서 떡을 사올 겁니까? 이거 안 되겠으면 사람이 몇 사람이고 우린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떡집도 없고 이거 도대체 안 됩니다. 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빌립이 충동적인 베드로를 쳐다보면 날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막 지르는 사람처럼 보니까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들지요. 근데 베드로가 빌립을 보면 어떨까요? 또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냥 믿음으로 막 하면 되지, 뭐 되니 안 되니 따지고 앉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빌립과 베드로는 아주 상극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세리 마태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 당시 그들 중에서 세리는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동족에게서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가 적당히 착취를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올려주고 그러면서 배를 불리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 마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2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뭐냐면 로마에 대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 정권의 힘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서 돈 뜯는 사람이고, 시몬은 로마의 항거에서 칼 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고, 근데 12제자 중에 다 들어가 있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매국노 배만 네 배만 챙기고. 그러면 세리 마태는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거 아무 쓸데없어. 지금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될 거고. 둘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아주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그렇잖아요. 막 우르릉 가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도 성급하고 막 그냥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인데, 바돌로메 같은 또 제자들은 아주 온순한, 나다나엘 온순한 사람들. 그러니까 급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막 다양한 사람들이 12제자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은 사울까지 불러서 사도 바울로 만들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을 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못됐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당신을 쓰십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을 쓰십니다. 그 앞에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얼마나 못됐든지 간에 그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못됐든지 간에 네가 뭐 약하든지 간에 그 아무 상관없이, 전제 조건 상관없이 주님은 당신을 쓰십니다.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하나로 다 모으잖아요. 열방을 다 합계를 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모으시는 예수님. 세상의 왕들은 무력을 가지고 막 남은 나라를 침공을 해서 그냥 땅을 빼앗고 어떻게 하는지 내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들이지만, 이 세상의 왕들은 고대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나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사 제국,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큰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통할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다 실패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한동안에는 뭔가 좀 힘이 있었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열방을 통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체가 예수 안에 통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다음에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통일이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니하고 내하고 그냥 통일하자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모든 것이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도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남북 통일은 정치적으로나 경제 사회 경제적으로 참 이룰 수는 있겠지만 진짜 진정한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남북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학력, 고향, 질서 또 학교나 이런 거 막 따져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 구분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갈라지는 게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모든 것이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학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이 성읍의 출입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 회복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일인데,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출입구를 가진 사람들, 출입구 안으로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라고 하는 출입구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 결국 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지요. 직장을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취업의 문이 열린 문이 되기를 바라고, 또 결혼하기를 바라는 청년들은 결혼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자 위치에서 뭔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열린 문의 의미는 뭡니까? 문이 열려졌다는 얘기는 주님과 마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다른 얘기들은 얼마든지 나중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18편, 이제 물론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시편 118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 얘기는 이 토지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심히 경책하여서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었을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인구조사도 하고 또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도 범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잖아요. 경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도망가야 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 그죠? 이게 이제 다윗이 깨닫는 토지아입니다. 토지아는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나에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나는 비록 잘못한 일이 있고 벌은 받지만 그러나 나는 의의 문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이 열린 문, 출입구를 통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출입구를 통행하는 사람은 다른 삶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힘이 해가지고 얘기가 되나?
나는 예수 안에서 비록 내가 잘못하고 벌도 받기도 하고 막 그냥 혼도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 받으랬어요, 천국 가겠어? 그러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막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열린 문, 출입구를 통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늘 염려와 근심으로 삽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십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먹고 살까? 저 아무개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만 쳐다보면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늘 감사로 살았습니까? 늘 감사합니까? 아멘. 이 예수라고 하는 출입구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 각자의 다양성을 다 인정을 해 주셔서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아이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그 부러워만 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우리 모두가 사명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기질도 또 어떤 능력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뭔가 지혜의 말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버는 잘 버는 능력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 좋은데 돈은 또 못 버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받은 그대로 내 삶에 온전히 충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삶에 어떻게 합니까?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열심히만 하면 또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의 삶을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에스겔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에스겔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 3장 14절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런 구절들이 에스겔에 몇 번 반복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리고 이끌고 막 데려가시고 막 들어 올리시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자신의 삶에 여러분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내 맡은 사명에 제대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해요. 꼭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그대로 다 활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합계를 기억하십니다. 다 함께 하나된 이 모습, 이 하나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형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살려놓은 형제.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봅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옆 사람을 잘 쳐다보세요. 그냥 대충 지나갈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받은 은사와 기질과 뭔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은 MBTI 하면서 니는 E냐 F냐 I냐 T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구분만 하고 있는데, 구분만 하지 말고 인정해 주는 거. 아, 저래서 그렇구나, 저는 F구나, 저는 E구나, T구나, 그런 걸 인정하면서 서로 함께 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합계를 기억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계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쳐다보고,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합계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건 합계를 안 한 거야. 하나님은 합계 18,000죠.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출입구를 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힘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출입구가 되신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